나를 복음으로 치유하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지 않게 첫눈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엄청 당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도 또 이 저녁에 또 나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내가 교역자가 아니라면 내가 과연 이 눈을 뚫고 교회에 나왔을까? 그게 저한테 질문이 됐어요. 새벽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주은이가 차를 잡아줘갖고 카톡으로 잡아줘서 이 자리에 쉽게 나왔지만 정말 내가 만약에 교역자가 아니라면 이 눈 속에 하나님의 전에 새벽이고 이 저녁이고 나왔을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쉽게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눈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과연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올까? 그것이 늘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역자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나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취될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라고 저는 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치유할 것이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 생각. 여기서 말씀하셨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 치유받을 게 딴 게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동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성경에서 생각에 잘못된 사람들의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롯도 함께 갔고 그랬어요. 지금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왜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때가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럼 75세 때에 그 시간까지 고향에서 살았는데 고향 땅 떠나라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네! 하고 그렇게 쉽게 자기 혼자 훌훌 털고 떠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누굴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려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가 아닙니까? 그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야기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인데 자, 다 찾아보지는 않고 이 시간 어디를 보냐면은 주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죠. 내가 너를 데리고 너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로에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지도자 역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이것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근데 네 능력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뭐에 잡혔어요? 내 생각에 잡혔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어디를 보냐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뭐라고 그래요? 또 핑계대는 거예요. 뭘로? 내 생각이야. 두려움에 또 잡힌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정말 핑계도 잘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 저 그거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그거 잘 몰라요. 제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또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현장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도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너무너무 말 잘해. 그러면서 내가 아론을 통해서 너의 할 일을 다 지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아우 때려쳐 너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이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유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선민 사상이에요.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의 벌레 보듯이 취급했던 사람들이고 그들과 서로 이렇게 왕래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유대 사상을 깨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셨고 바나바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역시 이제 누가 왔느냐?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셨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눈치를 보고 결국은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일꾼을 쓰시겠다 그러고 나를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치유가 안 되졌어요? 내 생각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4절서부터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높아진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을 너희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철야 때도 말씀하셨는데 높아진 생각들이 뭡니까?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같은 것들. 상대주의가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상대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 외에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지금 다 뭐냐?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아야만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거죠. 우리가 분명히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지금 알았어요. 그럼 알게만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이냐? 오늘 말씀하시는데 순수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 이 생각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가서 아덴에 가서, 아덴은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철학 도시예요. 철학 도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내가 그냥 일반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적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바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 만약에 그 분위기가 좀 높은 사람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위축이 되어지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좀 이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의아할 좀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실패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됐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서야 두 손 들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디서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자다 그랬어요. 살리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죠. 그러면 남만 살릴 것이냐? 아니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사역의 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는 내가 뭘로 살리느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내 삶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이번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뿐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뭐하라? 그리스도로 바꿔내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입니다. 감사. 자, 우리 한번 본문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자,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염려가 있건 이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내게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락방 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전에는 어떤 문제 오면은 그거에 잡혀갖고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를 하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모든 것을 의탁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전에는 굉장히 그런 일들 있을 때마다 마음에 안정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복음이 각인되고 어느 정도로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그냥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딴 거 없죠.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강단의 말씀의 흐름. 지금 오늘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번 주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항상 말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뭐하라?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곳에 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이 언약을 잡았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에 집중할까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의 마음속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돼서,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각자 흩어져서 형편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아마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표에 우리는 진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모든 렘넌트에서부터 중직자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전에 이왕이면 나와서 이왕이면 함께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히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이 성전에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본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기도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도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10시인데 9시 반이 좋을 것 같다 그러셔갖고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교회를 놓고 2, 3천, 5천 정도 복음화를 놓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그랬어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다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다 그래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뭐다? 체험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체험으로. 정말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영경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내 삶 속에서 체험이 안 되어졌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합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기도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일천망대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